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공항이나 길거리에 이름을 붙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누구 있어요? 존 F 케네디라든지. 한국은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종로, 아시죠?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 너무 놀라운 이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뭐 파마세이브 앞에 토마스 리라는 거리가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예? 아니면 이한이가 노벨상 받아가지고 레이크 카우찬 거기가 이한이의 생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이름들은 잊혀져요, 언젠가. 근데 진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 목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누구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무슨 얘기할까요? 건강하게 사는 법,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는 법, 뭐 어떤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예전에 BST라고 이제 UEC 안에 있는 신학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채플에 여러 이렇게 교단과 종교가 모여 있는데 그 채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강사가 오면 뭔지 아세요? 예수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엔 또 랍비들이 예수 얘기하면 더 싫어하니까 어쨌든 채플에서는 예수 얘기 빼놓고 다 허가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었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얘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가 복음을 진 거였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중에 4년은 30m 지하에 그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독방으로 지냈어요. 간수들이 죄수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굶겼어요. 근데 간신히 한 번씩 나오는 빵을 보면 그 빵에 곰팡이가 쓸어 있고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 있어요. 지금 같은 우리는 바로 쓰레기통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먹지 않고 이 목사님이 그 중에 가장 깨끗한 부분을 소중히 띄어서 옆방 죄수들과 함께 지하 감옥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린 귀한 것들이 풍부한데 그걸 모르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렇도록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나의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안 믿겨서 그런 게 아니라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메시아의 예언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의 팔이 분명히 누구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신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메시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말 타고 오는 왕 같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똑똑하고 좀 잘생긴 그런 메시아가 딱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그분 말을 들을 만하잖아요. 나보다 조그매. 뭐 볼 것도 없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대. 이분 말 듣겠어요, 여러분? 볼 게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한 왕이 아니란 말이야.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안 믿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와 같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육체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정말 예수님이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연히, 여러분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우연히 학교에서 문을 쾅 여는데 애가 그냥 그 문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병원에 한 달을 입원해야 돼요. 어쨌든 나는 이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이건 지혜예요. 똑똑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를 사셔야 돼요. 만약에 실력 없는 변호사 싸다고 해서 첨부를 해준다고 싸다고 해서 실력 없는 변호사를 사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아마 이 사람 죄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maybe. 여러분, 그거는 변호가 아니에요. 도움이 안 돼요. 이 어떤 뭔가를 여러분 조언을 구할 때는요, 그 분야에 똑똑한 사람을 구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캘거리에서 우리 이제 백인 목회하시는 목사님 방문했어요. 대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CRA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세금 부과한 게 잘못돼서 돈을 태워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회계가 바뀌었는지 그 회계가 교회 회계가 이제 다 거기 있는 백인들이에요. 회계가 clergy tax exemption paper를 쓰질 않은 거예요. 그걸 써야지 이제 이 혜택이 되는데 전혀 혜택을 보지 않고 교회 사택에 살면서도 이게 그냥 다 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회계도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사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범죄할 때 정말 좋은 변호사를 사면 그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피할 길들을 알려주는 사람, 나를 진짜로 잘 변호해줄 변호사를 사는 게 맞아요. 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어요. 여러분에게 변호사 있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 그런 죄를 진 거는요, 아마 평생의 죄를 다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장 최고의 변호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예요? 조영환 목사요? 저는 변호 못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참된 변호사이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이 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내 대신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보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놀랍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멸시받고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어요. 왜? 여러분 누군가 멸시해봤어요? 그건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인격을 완전히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멸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강간죄, 살인죄, 누군가의 물건 가장 좋은 것들을 훔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창피함과 그 모멸감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포지션이 있었는데, 우리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사랑하는 아들, 딸이었었는데, 그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막 수많은 멸시,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너는 생겨먹은 게 죄짓게 생겼어.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려서 아예 쳐다보고 싶다는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단지 유대인의 잘못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베드로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안 박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진짜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참하게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지 않았다니까. 밥맛이 없어서. 오늘 저는 밥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함께 맛있는 만두도 먹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 보는 순간 그 찢겨진 살과 몸에서 그냥 피가 줄줄 흐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롱대롱하면서 그냥 막 헐떡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가리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가슴 아픈 건요, 성부 하나님마저도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장면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른 거는 나를 심판하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요, 서로 단절된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왜 버림받았어요? 바로 저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끔찍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죄인의 괴수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놀라우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존귀하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멸시합니까?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기 죄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인데 그냥 지나쳐요. 신경도 안 써요. 남 얘기예요. 예? 십자가? 남 얘기야. 뭐 자기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나 보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 달린 것은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 인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역사가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 보다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정말 안다면
어찌 모르는 척하겠어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래요? 이 실상이 뭐래요? 예수님 왜 버림받고 왜 채찍에 맞고 왜 창에 찔렸는지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봐라.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시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속죄 양이시구나 저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 그럼 구약에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께 속죄될 때 갖고 나오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을 가지고 왔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하기 전에 막대기로 막 때리고 누나를 찌르고 막 그래요? 아니면 칼로 흠집을 내고 피를 내게 합니까? 고문해요?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들을 고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잘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 구약의 제사에는 고문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대속하기 전에 그토록 심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창에 찔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참 허물이 많아요.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지 몰라.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으깨지고 상해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지옥 갈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담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원수된 게 뭐래요? 뭐가 원수예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뭐가 원수래요? 율법이에요. 응? 율법은 하나님 만드신 선한 것인데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 만드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근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율법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미워했잖아. 그게 살인이란다. 넌 간음도 안 했는데 너 음욕을 품었잖아. 그게 간음이란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오른뺨을 누구인데 맞았어. 너 왜 왼뺨 안 돌려? 안 돌려? 왜? 왼뺨 돌려야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 1마일을 억지로 가자 끌고 왔어요. 에이, 그냥 거기까지 내 가지마. 근데 억지로 갔는데 더 간다고 1마일을 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까지는 봐주겠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내 나라는 존재는요. 그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율법책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다 끝장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더기도 타지 않고요.
소금 치듯 한다는 얘기는 너무 뜨거운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목이 마르는데 물 한 방울 줄 자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너무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나의 원수지 이제. 나의 죄를 보게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법을 깨트리면요. 거룩한 율법을 깨트리면요. 누구든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누가 이 율법을 깨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깨트리고 대신 그 페널티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당신의 죽음으로 이걸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 아들 믿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춰서 뭐 하려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믿기지 않는단 말이야. 안 믿기니까 세상이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이 믿기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다. 자기가 죄 졌으면 자기가 심판받아야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고 그를 믿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겠어요. 6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길로, 죄 짓는 길로 갔어요. 끝. 여기서 끝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에 따라 심판받고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all our sin and iniquities laid on him. 예수 그리스도께 다 그냥 갖다 부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으시면서 마지막 고백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가 뭔지 아세요? Paid in full. 다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월마트에서 월마트 좋아하죠. 우리 집 사람은 월마트보다 위너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위너스에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위너스를 가요. 그러면 이제 가끔 보면 누가 물건 사고 나올 때 삐삐삐삐삐삐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드가 나와서 월마트에 가면 이제 가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쳐다봐요. 나도 굉장히 기분 나빠. 돈 주고 샀는데도. 근데 겁이 나. 혹시라도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이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뭐 샵리프트로 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응?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삐삐삐 그러면 나 돈 주고 다 샀는데 어떤 분은 화를 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막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 언변을 높입니다. 언변 그냥 큰 소리로만 싸워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삐삐삐 소리 났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수증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 보여주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Paid in full이야. 다 냈어. 그대로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Hey, be gone. 가.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지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하지 않는 정죄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까지게 ugly, unworthy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정죄하면요 내 마음속에 지옥의 두려움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지옥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열심히 일하면 이게 좀 compensate, 보상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paid in full 이라는 영수증을 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결코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보혈로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지 아세요? 본인은 몰라. 얼마나 값진지를. 본인이 사단이랑 여러분만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생명으로 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놓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주님이 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하면서 너까진 놈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제자는 안 돼. 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네 믿음이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너 꼭 살릴 거야. 너 죽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요, 놓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진짜 그 작은 믿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credited. 그 작은 믿음이 의로 여겨짐 받는 거예요. count. 어떻게 카운트해내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놓지 않겠습니다. 나 부족한 거 알지만 주님 붙잡겠습니다. 알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도낀 개낀이라 이걸. 그 유명한 사자성어 아세요? 도낀 개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더 잘난 거 없어요. 담배 하나 안 피고 술 한 방,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멸시당했어요. 왜? 우리가 멸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 멸시를 안 당했으면 우리가 멸시당해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아, 목사 너 괜찮은 줄 알았더니 더럽고 진짜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런 얘기를 들을 존재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근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멸시를 당했으니까. 주님이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요, 끝까지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서게 되는 놀라운 진짜 영수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또 이번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구나. 그저 내가 할 것은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그냥 주님이 페이한 그 영수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단아, 네가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 내가 정죄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진 건 알지만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paid in full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알았사오니, 나를 멸시하지 않는 주님을 알았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고난주간 이 주간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모습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멸시를 당해도 합당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나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 이제 믿음으로 거하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 다신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는 귀한 성도들 상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예수님 그 손 붙잡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 잃지 않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 때문에 대신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짐승처럼 대롱대롱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인 줄 알고 멸시하고 저버립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셔서, 세상은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가운데 이 동일한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